이제 제목은 야드 바셈입니다. 야드 바셈. 예,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예, 내 이름을 기억해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을 기억해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히브리 말이에요. 자,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았죠? 예. 자, 3일. 예, 예. 3일이죠, 3일. 22일이니까 3일 남았습니다.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인사해야 된다. 미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성탄절이 뭐죠? 예,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시간이. 그렇죠. 이제 뭐 조금 이제 연대가 다르긴 한데 이제 BC와 AD를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탄생을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2013 정도 지났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탄생이 2000년 전에 누군가가 기억해서 또 누군가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고 아무도 기록하지 못했다라면은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지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전해져 왔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은 역사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의식. 자, 역사의식이라는 그 말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하고 그 변화 과정에 주체적으로 관계를 가지려는 인식. 예, 조금 더 이제 쉬운 말로 이제 목사님이 바꾸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과거를 돌아보고 그곳에서 의미를 찾고 그 찾은 의미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고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 예, 역사의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왜 그러한 사건들이 생겼는지 일어났는지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하고 그 사건을 토대로 우리가 현재에 적용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역사의식, 왜곡된 역사관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며칠 전에도 어떤 그 일본의 총리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하여튼 어떠한 것이 정확한 팩트인지를 파악하고 그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러한 고민들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떤 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의 이름이 뭐냐면은 야드 바셈이에요. 야드 바셈. 자, 무슨 박물관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나치에 의해 학살된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기념하여 만든 박물관이에요. 자, 여기 박물관에 가보면 실제 그 가스실의 그 모습들을 전시해 놨고요. 또 그때 그 당시에 고통받았던 유대인들의 모습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고난받았고 고통받았던 이 안 좋은 기억들을 그대로 전시해 놨을까요? 따라하지 말라고? 근데 왜 똑같은 실수가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힘이 없으면 이러한 고통을 당할지 모르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일해라. 우리나라가 힘을 가져야 다시는 이런 치욕 같은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들을 기념하고 또 그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러한 목적들도 있지만
다시 우리가 이러한 고통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표현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농구를 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학교를 다닐 때 이제 그 농구 대회가 이제 큰 농구 대회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큰 농구 대회가 하나 이제 과 대학 농구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신학과에 있었는데 거의 신학과에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매년 우승을 해요. 농구를 하면. 그런데 그때 그 성교 영어학과인데 영어학과에 그때 갑자기 막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결승전까지 갔는데 아깝게 연장전까지 가서 1.4로 졌어. 목사님 팀이. 네, 너무나 그 아쉬운 거예요. 다 이제 이긴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가서 1.4로 지니까 너무나 마음이 허탈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다시는 농구 하나 봐라. 내가 이제 농구 안 하고 내가 도서관에만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다들 이제 이 그 승부를 패배를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다들 마음도 상하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또 다음에 농구대회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다음에 그 팀을 만났을 때 꼭 다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낙담하고 그냥 실망하고 그냥 그렇게만 있는 걸까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만든 이유예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이유도 있지만 후손들에게 다시는 이런 역사적인 순환의 시간들, 아픔들을 다시 물려주지 말자라는 겁니다. 자, PPT를 좀 넘겨주세요. 야드바셈의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그 대변인인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겐 죽은 친구들을 기억할 의무가 있다. 그들의 희생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깨닫는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희생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더욱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했고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들였어요. 그 야드바셈 공식 웹사이트에 가보면은 그 많은 자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학살당한 그 320만 명의 유대인들의 신상 그 정보가 그대로 나와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약 230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들의 뭐 생년월일, 뭐 주소,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들의 일기, 그들의 편지,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23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고요. 그것들을 다 일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희생자들의 어떤 이름의 방 이런 것들도 만들었고요. 또 사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았어요. 또 희생자들의 자료들. 또 어린이 추모관. 그 유대인들에게 또 어린이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의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이러한 추모관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 앞에 가면은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각은 포로 상태를 이어지게 한다.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그리고 야드바셈 개관 50주년 기념표예요. 이거는 밑에 거. 시작.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포로 상태를 이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과거를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약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게 됩니다.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까? 처음에 이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를 하나님이 천사에게 메시지를 줬고 또 천사가 또 누구한테 그 메시지를 전했죠? 동방박사들 기억하죠? 자, 마리아에게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에게 또 나타나서 동방박사가 또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고 또 그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것들을 보죠.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떤 기억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라 마음속에 기억했다는, 이게 무엇인가,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겠어요? 목사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자, 우리 과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죠? 과거에 예수님께서 탄생했고 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사실이죠. 이 팩트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그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자, 현재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실제로 만나본 적 있어요? 집회나 어떤 수련회나 그럴 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없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자,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같은 시기인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그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아픔들을 다 아시고 나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자, 하나님 예수님의 가장 큰 속성이 뭘까? 자, 첫 번째 말하는 거 있잖아. God is 그렇죠. God.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자,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개개인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은 달라. 개개인으로 느껴지는 예수님은 좀 달라. 목사님이 만났던 예수님은 처음에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나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렸었어. 아픔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되었어. 고침받게 되었어.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면 신유의 하나님, 병고침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러한 현재 속에서 그런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속성이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현재 속에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들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현재 속에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첫사랑, 여러분들 아직 모르겠어요. 첫사랑 해본 적 없겠죠? 예, 없을 것 같은데. 자, 목사님도 첫사랑이 있어요. 목사님도 첫사랑이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살고 있는 아내랑은 달라. 다른 사람의 첫사랑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첫사랑은 평생 동안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계속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목사님 아내가 이 영상을 보면 안 되는데, 설교를. 자, 하여튼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가 기억한다라면은 평생 잊지 않고 내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련회나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자, 미래에 대한 건데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지금 현재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고 그런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제 꿈들을 가지고 있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나는 뭐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나는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또 나는 뭐 이렇게 비행기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 다 여러 가지 많은 꿈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꿈의 가장 전제 속에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나에게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렇게 슬럼프들이 찾아와요.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영적인 슬럼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직장에서 취업을 해서 어떤 일들을 하다가 이상하게 슬럼프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자,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부부관계 속에서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해요. 자, 그러면 그 슬럼프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기도? 너무 경건하다. 자, 슬럼프가 오면 기도해야 되고, 공부가 안 되면 그래도 공부해야 되고, 자, 뭐라고? 바닥까지 떨어져야 돼, 슬럼프가 있으면? 자, 큰일 나죠. 자, 슬럼프가 있으면 가장 처음의 것, 가장 초심을 우리가 붙들면 돼요.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목사님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목사님은 3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계속 좋기만 한데, 그런 적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 연애할 때, 처음 결혼할 때, 목사님은 결혼식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결혼식 했던 영상을 봐요. 그러면은 너도 있어? 없지. 있으면 안 되지. 자, 그러면서 가장 행복해하는 그 아내의 표정을 보고 가장 행복해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때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행복했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들을 붙잡게 됩니다. 또 직장에 가서 힘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 품었던 그 방대한 꿈, 비전 다시 생각해 보면 돼요. 또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슬럼프가 있을 때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자연스럽게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문한 그 독일 총리가 2006년도에 이런 글을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독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좋지 않을 텐데
그 독일의 어떤 그 앙겔라 메르겔 독일 총리가 와서 그 박물관을 방문하고 방명록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과거를 아는 사람만이 미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너무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과거를 알고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되었고 독일로부터 충분한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런 꿈 없이, 아무런 역사의식 없이, 아무런 기억 없이 그냥 살아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전들, 꿈들, 그런 것들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과거 역사 속에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지금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나의 미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실 예수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인생이 결코 제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하고 무기력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대가들을 지불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명세를 부르시고 다른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삶 가운데 더욱 주님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고민과 삶의 방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과거의 구원의 사건들을 통하여 현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의 사랑과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 먼 길을 여행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의 대가들을 기꺼이 지불하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온전한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재앙 많은 세상에 오셔서